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복음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다시 우리 심령 속에 일으키게 하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우리에게 너무 자세하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천절매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모두 마지막 때에 부활할 자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세상에 어떤 걸 믿느냐, 저 태평양 바다에 가면 물이 많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해결해 주셨던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믿음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이르고,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10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입으로 시인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을 것이냐고 전도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온 생애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다 바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려 하려면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싸우는 것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단순히 애쓰는 생활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먼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보혈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말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듯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또 복음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 담당해버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버렸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어느 때에 나타나는가?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에게 증거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더 조심스럽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련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강물을 받아서 또 흘려 보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에 갔더니 거기서 나오는 특별한 고기가 있는데,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 고기를 그 근방 식당에서는 다 요리를 해서 파는 것을 봤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호수에 불과한데 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흘러오는 물이 있고 흘러내려가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아요. 그러나 사해바다를 갔을 때는요, 소금 바다입니다. 물이 흘러들기만 하지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햇빛이 증발을 합니다. 햇빛이 증발을 하니까 그만 물을 따라 들어왔던 염기를 통하여서 거기는 염의 바다, 소금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기가 살을까요? 한 마리 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복음을 남에게 증거하고 흘려보낼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서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해온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아멘. 이 귀한 직분을 오늘날 우리 가정은 열심으로 행하여서 누구든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확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의 축복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29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멘이십니까? 안정된 삶을 하나님이 가정 안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복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핍박을 겸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핍박을 겸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고난은요,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 만들어서 우리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목적대로 되기만 하면 실상 우리 삶에 죄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은 오히려 상금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복된 소리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는데 세마포 옷에는 은방울이 달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옷자락이 흔들릴 때마다 은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납니다. 그 은방울 소리가 들리는 걸 밖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은방울 소리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바로 속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지금 속죄되고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바로 기쁜 소식은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은 뭡니까? 땅끝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구원받기 위한 복음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끝날까지 전파될 복음. 자, 오늘 우리는요 구원의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을 위한 유앙겔리온도 있지만 심판의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을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죄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은요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로다.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에게도 꼭 이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헬라인은 이방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사인 것임을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생활 속에 필요한 복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주겠느냐? 의복을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뜨겁게 온 게 있었습니다. 어떤 필리핀의 선교사 한 명은 의사인데 암병에 걸렸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날짜가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3년이 돼도 안 죽고 10년이 돼도 안 죽고 16년을 더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촬영을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난 그걸 보고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잠깐 동안 본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의사로서 자기의 안일한 삶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 수 있었겠지만 그는 복음을 위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었고 그 병, 자기 병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로 보여줬어요. 그분이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나 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만 한다고 하면은 이는 싹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영적 권위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권위,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많죠. 그렇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원수의 모든 능력, 원수는 뭐야? 악한 어둠의 영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해야 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도자에게는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 이것이 헛되지 않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다 염려하지 않고 채워주십니다. 자녀들 교육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금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혼신을 다하여 살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아멘이십니까? 의의 면류관이,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 날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 누구든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갈 거고,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들도 안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이고,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부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상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근데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기는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함께 짊어지고 다녔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함께 애썼던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기도하고 힘썼던 사람들에게도 함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실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는 내 안에 잠재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함께 하십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말씀한 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누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했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1장 33절까지 바울의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은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이렇게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많이 옥에 갇혔다고 했어요. 수고도 많이 했다고 했어요. 매도 많이 맞았다고 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24절에서는 유태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 배가 파선하고 일주하루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얼마나 무서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합니다. 그때 누가 같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배고픈 거? 무엇을 먹을까 뭘까 염려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이 이렇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죽을 뻔하고 또 죽을 뻔하며 수없이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라면 더욱이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상금이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상금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복음을 위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직장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말라버렸던 복음의 놀라운 열정, 기쁨을 다시 살리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더 늘어나고 더 활성화되고 더 충만한 삶으로, 더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이 숱한 매를 맞고 잠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파선당하기도 했지만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생명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부름, 심판대 앞에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나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